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려고 하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넘어지고 시들어버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무에 비유를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수반되는 여러 가지 봉사는 나무의 비유가 되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축복의 결과를 열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라고 하는 것은 땅속 깊은 곳, 이 물의 근원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해 주어야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사막에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이와 대조를 이루죠.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뿌리가 깊고 전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뿌리 깊은 믿음, 뿌리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니 해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강론하신 다음에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 같이 언제나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쉽게 요동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조 제1조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은 예외 없이 임직을 받을 때 이 1조에 대한 신앙을 묻고 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뿌리 있는 믿음은 전통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유혹이 왔을 때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체험과 경륜을 통하여 연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와 같이 중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훈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견뎌낼 수 있다. 그게 전통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전통 있는 믿음을 칭찬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어머니 외할머니에게서 전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뿌리가 깊은 전통 있는 믿음이다. 이걸 바울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교나 꾸밈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말하겠죠. 교회 안에는 남보다 뛰어난 믿음에 열심을 발휘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진실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통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뿌리가 있는 믿음은 뭐니 해도 삶과 직결된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독실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행동, 성경에 보면 사랑이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결국 실천하는 이 믿음이죠. 이 삶과 직결된 믿음,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뿌리 깊은 믿음은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할 것을 말하는데, 이 뿌리 깊은 믿음, 삶과 직결된 믿음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이죠. 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삶과 직결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 삶과 직결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와 결실이 튼튼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 전통 있는 교회나 오래된 신자들은 신앙에 열심히 식어져서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김정선 목사님과 함께 한 골목을 지나가면서 한편에는 이 장로교회가 있고 맞은편에는 침례교회가 있는데 인천에서 지도자를 배출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성도들이 없고 노쇠화되다 보니까 건물 외벽이 상당히 이 훼손이 됐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서 우리 총회장이 이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부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500평이 넘는 그런 대지에 과거 넓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때 2,000명 가까이 1,500명 가까이 모였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 30명 모이고 있으니까 이 건물이 언제 나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형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게 하라라고 디도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정이 뭘까요? 기도에 생활하죠. 데살로니가 5장 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하고 직결돼야 된다? 기도와 직결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신앙생활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일정하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만큼 신앙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자기의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일정한 시간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정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도 경건한 성도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유명한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깨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이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을 생활화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열정에 충실하려면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 일정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시간과 분량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말씀을 생활화한다고 할 때 읽는 것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현재의 주소잖아요. 우리의 현주소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현주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와 주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정도 가지고는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새벽교회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쁘다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뿌리가 깊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도의 생활하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어디로 내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 감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은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뭐 당연히 이해를 할 것이고 이웃 사랑, 어떤 게 이웃 사랑일까 할 때 이웃 사랑의 최대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첩경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죠. 선교하는 일이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은 전도도 생활화한다.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은 봉사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러분 목사는 10월 31일 날 송상석 기념 강좌의 첫 강사로 쓴다는 것이 보통 역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후임을 특별한 목사로 청하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초원교회가 가지는 역사적인 전통과 뿌리 때문에 그렇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고신교단에서 위치가 참 대단한데 나중에 글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진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의 전문적인 학자는 저의 스승이신 이상교 교수님인데 몇 가지 논문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을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죠. 그걸 제가 읽으니까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 일에 발표할 것을 준비를 했는데 단순하게 한 목사님을 높이거나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고신교단을 위해서 해왔던 일을 정상적으로 조명을 하고 바르게 위치를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후배들이 그 정신을 잘 계승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송상석 목사님은 절제운동을 20대 나이 때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악을 주는 주초 문제나 여러 가지, 오늘로 말하면 마약과 같은 문제들을 근절하는 절제운동, 다시 말하면 생활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전국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를 말할 것 없이 이 주일학교 공과에 이런 부분의 생활을 교육하는 것이 다 그분의 영향인데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했다라는 이 신앙만 강조했지 송상석 목사님의 절제운동과 같은 기독신자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의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간과했기 때문에 바리새교파다, 말만 하고 실천은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난이나 비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서서 이제 이런 걸 지적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웃사랑, 구령과 양육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죠. 여러분과 저가 봉사를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때 모두가 부지런히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바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무성한 잎과 함께 그치지 않는 결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그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삶을 통한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의 복단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자녀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생각이 열매로 나타날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되는데요. 부모가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 누가 따먹습니까? 자손들이 따먹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하면서 하찬권 목사님을 자주 만났고 이미 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또 송상석 목사님을 또 많이 연구하고 대하게 됐죠. 또 유윤홍 목사님도 이제 용서하세요 오늘 내일 하십니다. 지금 아들 장로님이 저에게 송상석 기념 강좌가 끝나는 날까지는 좀 살아계셨으면 하고 기도해 주세요. 어제 저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른들을 연구하면서 이 어른들이 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열매를 맺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 선대의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연구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뿌리 깊은 신앙을 자식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오랫동안 바른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이삭과 그 후손들이 먹었지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복이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을 통한 이 신앙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전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죽을 고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임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와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총리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이런 복이 이스라엘은 물론 애굽인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복을 받게 되고 성도들의 복된 생활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우리 이 장로님들은 당회를 하면서 이 원장로님이 가졌던 아픔을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원장로님이 어떤 교회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교회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지혜롭게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 1원도 보상을 받지 못할 그런 위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이 장로님들이 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조합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아예 1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판사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용서하세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가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것을 알고 판사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판결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1원도 받지 못할 위기에 몰려 있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 장로님이 적당한 선에서 교회가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또 얼마나 지혜로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는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1부 예배 신앙의 뿌리와 결실, 저는 오늘 2부와 오후에 김성수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은 설교가 없는 날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규양 장로님이 목사님 왜 1부 예배 설교는 안 보냅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그러니까 요즘 약간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결실이 분명하게 맺어진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손들에게 복을 있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